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참으로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시면서 말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은 온 유대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레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지요. 그분은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려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유대아 사람들의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을 하나님이 3일째 날에 일으켜 살리셨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손을 뻗어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철저히 증언하라고 하셨지요. 바로 이분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관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분을 두고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들었는데 벌써 10일이 넘었습니다. 오늘 11일이지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묵상하면서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라고 함께 공유하며 인사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되고 함께함이 참 복되다, 이런 생각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말씀이 진짜 복이 무언가 라는 말씀이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게 복이구나, 진짜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평안, 평강, 샬롬을 인사 나누면서 마음껏 쏟아내며 선포할 수 있고 인사 나눌 수 있고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곳이 있다. 참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만 남겨두시고 떠나실 때에 그런 인사 나눔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선포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 시즌에 사도 누가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2장에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되새기면서 마음속에 푹 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가 우리에게 주는 평화, 억지설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며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궁극적인 참된 오리지널 평화, 평강, 샬롬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선생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선생님의 두 번째 책임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입을 빌어 이방인인,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코르넬리우스라고 되어 있죠. 백명대장 코르넬리우스, 옛 성경에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되어 있죠.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시고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사도 베드로의 입을 빌어 누가 선생님이 글로 적어 우리에게 남겨주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라고 시작하면서 따옴표로 시작하여 43절 끝까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로 따옴표 묶여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 이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꿈꾼 얘기가 있죠. 코르넬리우스가 환상 가운데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라는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앞에 있죠. 그래서 이제는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코르넬리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명대장이니까 이 코르넬리우스 밑에는 병사가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여겨지던 훈련받은 무장을 한 로마 군인들 100명이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운을 뗍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속에 든다라고 누군가가 교회 내에서 오늘 이 시간 우긴다면, 주장한다면 우리는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의아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음이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유대 민족들에게는 당연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만 이 구원의 바운더리, 영역, 하나님의 품 안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이방인은 조금 당연시 여기면서 배제되고 소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오늘 유대인도 아니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철저히 이방인이고요, 그냥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식민 지배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의 백명대장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할 수도 있고요, 잡아 가둘 수도 있고요, 때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족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라고 운을 떼면서 일단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일단 코르넬리우스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 아닙니까? 일단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를 배제시키지 않고 민족이 어떠하든, 겉모습이 어떠하든, 혈통이 어떠하든, 직업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라고 운을 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요. 이러면서 구약에 있는 메시지들을 끌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코르넬리우스는 구약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그 조상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는 이 개념을 코르넬리우스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시면서 말입니다. 강단이 있습니다. 역시 누가 선생님은 강단이 있어요. 아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는 무엇이 팽배하고 선포되던 시대였습니까? 팍스 로마나가 선포되던 시절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주변 국가들을 다 처리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다 정복했으니까 전쟁을 거쳐서 평화롭게 하고, 로마의 시민이 되면, 로마의 속국이 되면 너희는 더 이상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될 것이니까 이 평화는 누가 주는 평화예요?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의 황제가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이 시대에 누가 선생님은 자기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평화가 참 평화다 선포하셨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시면서 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시는 평화에 관하여 아예 선포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것을 미리 딱 규정 지어놓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백명대장인 코르넬리우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소문 들으셨잖아요. 우리도 알고 제자들인 우리도 알고 저도 알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명대장인 당신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어떤 이야기요? 갈릴레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온 유대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일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레아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지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37절 뒷부분과 38절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엑기스를 남겨두고 더 나가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려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일어났던 일들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인 내가, 이 제자들이, 이 그룹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을 하나님께서 3일째 날에 일으켜 살리셨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모든 백성에게는 아니고 미리 손을 뻗어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는 지시하시기를 우리더러 백성에게 가서 이 된 일들을 선포하고 철저히 증언하라 하셨지요. 그래서 이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두고 모든 예언자들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짧은 것 같지만 기독교의 정수 엑기스가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코르넬리우스에게 정말 꼭 전해야 될 것들만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유대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인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유월절은 지켜야 하는 것인지, 이런 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요? 코르넬리우스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코르넬리우스가 알아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 마음에 품고 있던 의심 혹은 의혹들을 해소시켜 주는 거였어요. 몇 가지만 짚어보십시다. 100명 대장이잖아요.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야, 너희 선생님이 부활했다고? 내가 듣기로는 너희가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어디 숨겨놓고 무덤이 비었네.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우기고 있다고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살아나셔서 제자들한테 보이셔가지고 뭐 밥도 드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뭐 도마에게 이렇게 손도 보이시고 함께 또 바닷가에서 고기도 잡수시고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하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확실히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같이 밥 먹은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글이지만 아까 한번 읽으면서 들으셨고 제가 방금 거의 똑같이 반복하다시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온 유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시면서 죄 가운데 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낫게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결국 나중에는 심판자를 오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분이었다라는 것을 설파합니다. 자, 우리가 남겨두었던 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레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지요. 그리고 그 38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증거의 설교의 마지막 뒷부분은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레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능력으로 임하심을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례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함께 하셨습니다. 곧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신, 우리를 향하신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지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을 입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이 땅 위에서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려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하고 우리의 아픈 상황도 낫게 하고 우리의 간절함도 바라보시고 낫게 하시고 억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 이사야 61장 말씀에 그걸 인용하여서 누가복음 4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펼쳐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내용이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로 시작하시겠습니까?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2026년이라는 또 1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시간을 시작하는 단계인 오늘 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세례 받으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온 피조 세계를 향한 우주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예수님은 그 능력과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걸음의 끝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왜 내게 능력 주셨는지를 아시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 되신 하나님으로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걸어 가셨지요. 우리는요, 세례는 시작이었고, 세례는 함께 하심이었고, 세례는 능력 주심이었고, 세례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세례를 확 베푸시면서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손 꼭 잡고 그 길 따라 시작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이 한 해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나 개인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공동체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시작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필기하는 좋은 기계를 사서 2026년 또 카렌다를 탁 열어가지고 호기롭게 올 한 해 해야 될 일, 이번 1월 달에 내가 마쳐야 될 일, 이번 첫 번째 주에, 이제 두 번째 주니까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적어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디지털적인 방법이든 아날로그든, 또 다이어리를 꾸면서 다꾸를 하신 예쁜 다이어리가 뭐 있든, 아니면 막 나는 적는 거 싫어하니까 머리가 좋아서 나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다 이렇게 넣어 놓겠다 하셨든,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올 한 해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근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이름처럼 반석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시작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 가까이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국가 관계에서도 어렵고, 지구촌 능력에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군사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도덕 윤리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요. 물론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아까처럼 편견 없이, 하나님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라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멘트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치적 성향, 나의 윤리 도덕적 기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의 입장과 기준으로, 나의 주관으로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가, 무엇이 옳은 마음가짐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공동체에
바라시는 마음인가? 나는 어떤 마음과 스탠스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국가를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억압과 착취와 폭력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과 또한 기도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이런 좀 깊은 생각들을 하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받고 시작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려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행동들은 이런 겁니다.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고요, 마귀에게 억눌려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낫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임의 증거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크게 보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앞에 했던 어떤 행위들을 지적하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네가 백명대장으로 어떻게 살아라라는 섣부른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답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어설픈 조언들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사람들 각자에게는 다 자기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들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억눌려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끌어서 올릴 수 있는 내 팔에 힘이 있다면 끌어 올려야 됩니다. 함께 나눠야 됩니다.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함께 울어 주어야 합니다. 상처받고 힘든 사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함께 싸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달란트, 위로할 수 있는 달란트, 공감해 줄 수 있는 달란트,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달란트, 시기 질투 없이 기쁜 일을 당한 나의 형제 자매와 부둥켜 안고 함께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이, 올 한 해의 시작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 가운데로 걸어가는 일임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올 한 해를 뭘로 시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